할렐루야. 스티그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로 찬양하실까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꿈, 그 사명, 그걸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 임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받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 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찬양하실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한 건 없지만 주님만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빛 대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할 이유인데. 생명의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의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리.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마지막으로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2절로 찬양하실까요? 내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예수가 아름다우심을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심을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모든 하늘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온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각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또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온라인 초성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이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그러나 믿어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가운데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85페이지쯤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함께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붓을 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건데요. 말씀 이제 나눔 앞서서 우리 새 찬양 한번 같이 배우고 우리도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의 길.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런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 제목이 붓을 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전도사님은 제목을 잡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요. 설교 본문과 내용은 다 잡히는데 제목 잡는데 항상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던 중에
이런 문장이 있구나 싶어서 잡았어요. 붓을 든 사람. 붓을 든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으며 손에 든 붓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기록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사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볼 수 있었어요. 먼저 이 누가복음 1장 설교를 하기 앞서서 배경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이 네 가지 책을 가지고 사복음서라고 하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일기 써본 친구들, 선생님들 계신가요? 일기 손 한번 다 들어주세요. 저도 박전도사도 썼습니다. 그림 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 손 내려주세요. 1학년 때 딱 쓰는데 위에는 그림 칠이고 밑에는 글 쓰고, 항상 맨 끝에 뭐 쓰는 줄 알아요? 끝. 끝하고 점 딱 찍고. 근데 끝이 항상 시옷으로 쓸 때가 있었어. 어린 나이에. 나중에는 이 티귿으로 써서 끝 이렇게 썼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은 어떤 사건이 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 중에, 이제 만약에 제가 있다고 쳐봐요.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일 파티가 있다고 쳐봐요. 생일 파티가 있는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 중에 내가 참여했어요. 근데 그날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고 케이크가 앞에 있고 자르는 친구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흥미롭게 보면서 축하하는 모습, 그리고 참 즐거웠다. 끝. 썼어요. 이거 누구의 일기예요? 저의 일기죠. 근데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태진 선생님이 참여했어요. 이제 노태진 선생님이 같은 이제 생일 파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흥미로운 장면들. 햄버거를 시켰는데 햄버거 일찍 안 왔다. 이게 흥미로웠어. 만약에 그렇다 쳐봐요. 그럼 그거를 썼어요. 그럼 누구의 일기가 되는 거예요? 태진 선생님의 일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저마다 자기가 겪었던, 인상 깊었던 것들이 글로 쓰여진 것을 일기라고 합니다. 그 일기가 하나 둘 차곡차곡 모여서 10년, 20년, 30년을 썼어요. 나중에 그것을 하나에 묶어서 책을 냈어요. 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서전. 근데 이 자서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수필지처럼 읽히고 읽혀졌다고 쳐봐요. 그럼 뭐예요? 책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팔리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읽혀졌던 것들이 시대를 지나서 30년 뒤에, 40년 뒤에, 50년 뒤에도 또 읽혀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들이요, 하나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 앞에 기록이 되어 남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은 누가 주신 거예요? 박전도사 질문 항상 쉬워. 승유, 누가 준 거예요? 이 말씀은? 맞아요. 대답도 안 했는데 내가 맞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경에 뭐라고 해요? 디모데서 3장 보면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와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누가 썼을까요? 마태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람들이 자기가 쓴 건데 이것을요, 기계적으로 썼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막 주셔. 마치 그 노트북 타타타타닥 친 타자가 나중에 프린터에서 나온 우리에게 손에 들리는 원고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걸까요? 우리는 기계처럼 하나님이 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적은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요,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하나의 인물, 오직 예수님을 놓고 그것을 복음서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요, 똑같아야죠. 거울 보듯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때요? 내용들이 저마다 달라요.
특색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같은 동일한 주제,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기계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수능을 준비하고 혹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혹은 나중에 많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향해서 나아갈 때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기도한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한 것들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면서 선택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 너 너무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지해, 내가 너와 동행할게 라고 격려받는 우리 친구들, 명성의 식구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저마다 삶의 자리가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학생, 어떤 친구들은 대학생, 친구들이 아니라 선생님이죠. 대학생, 직장인으로, 혹은 전도사로, 혹은 목사로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 위에 십자가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믿는 고백 주체가 저마다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게 달라요? 아니다라고 했죠. 같은 분을,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아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세리죠. 그 일하는 이 사람이 뭐였어요? 세금을 계산해서 돈을 떼어서 넘겨주고 그렇게 계산하는 세리의 일이 그 사람의 마태의 직업이었어요. 마가는요 좀 특별해요. 어떤 사람이냐? 잘 사는 중산층의 자제였어. 누구예요? 마가. 그러면은 마가 복음의 저자가 마가 요한인데 그 마가라는 이름은요 헬라식 표현인데 이름이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마가 요한. 이 마가는요 그 혹시나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만찬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떡을 떼시잖아요. 뭐라고 해요? 표현을?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 다락방에 주인집 아들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왜 잘 사냐? 오늘날도 우리가 전원주택 딱 자기 단독주택만 있어도 잘 살잖아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높은 계층에 살고 있는 2층 집을 갖고 있는 집안의 자제였다니까요. 잘 사는 집안인 거예요. 그 아들이에요. 다양하죠? 특이하죠? 누가는 누굴까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신분의 의사였어. 항상.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복음서 보면요 더 세밀하고 몇 날 몇 시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살펴서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서에 기록됩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 죽고 마띠아가 가입해서 다시 12제자로 살았지만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야고보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죠? 그 중에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어요. 기독교인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제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구다? 야고보. 근데 야고보의 친형이 누구였다? 요한이에요. 그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이 다 죽었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읊어드렸어요. 어때요? 직업군이 다르죠? 그죠? 삶의 직업군이 다르다는 것은 삶의 지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금을 깁는 어부였죠. 어디 살았을까요? 바닷가에 살았죠. 세리는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 도시 성읍에 살겠죠. 달마다 삶의 자리도 지역도 어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이제 힘쓰는 사람들은 좀 급하고 세게 센 모습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항상 승질이 급해요. 예수님 오셨다 하면은요 바다에 그냥 뛰어들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막 무덤을 먼저 뛰어가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직업군에 따라서 투영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록에 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은요, 당시 유대교 사회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처음 등장했을 때 유대교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은 누굴 믿었어요? 야훼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았죠. 유대교예요.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신흥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한 공동체 중에 일원으로서 세력이 되어서 그게 마태 공동체. 그래서 마가 공동체. 그래서 유대교와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서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투영돼 있어. 그러면서 유대교를 넘어서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믿지 않는 비신앙인, 비유태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뭘까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서기관 출신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하면 저자가 마태 아닌가? 그거는 전사님이 배경 설명을 말한 것이고요.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이제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사람들이 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나도 신앙인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똑바로 믿고 싶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게 바로 마태 공동체예요. 마가 공동체가 있는 거 하면은 마태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명일동에 우리는 어디 교회를 다녀요? 명성교회 다니죠.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수많은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거 누구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믿고 싶다. 더 잘 믿고 싶다. 새벽을 깨우면서 믿고 싶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새벽을 깨우고 어디죠? 그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기르겠다.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가 있죠. 저마다 이름이 다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성 안에서 모였다라는 거 이해되셔요? 친구들? 네. 그래서 마가 공동체가 있노라면은 마태 공동체가 있었고 또 누가 공동체는 조금 있다가 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일단은 마태 공동체 이야기 좀 더 하자면은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믿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마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했죠. 뭐예요? 1.5세대, 2세대에게 전한 거예요. 1세대는 마태가 1세대로라면은 1.5세대, 2세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소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받았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 예수님과 늘 지근거리에서 3년 밤낮으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 순교하든지 수명이 다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배웠던 1.5세대가 있었는데 그들 또한 마태와 더불어 이제 생명의 호흡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된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전해야 될 스승님들이, 선생님들이 하나 둘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나 위에 십자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 둘 떠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계속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모아서 하나 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처음에는 마태복음이라 쓰이지 않았어. 그냥 하나의 글이었지.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공동체는 마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보았으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마태라는 이름을 달아서 복음이라고 쓰자 해서 마태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동그랗게
잘 붙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자, 우리 영상에서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 복음.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가장 3명 꼽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수제자. 으뜸으로 뽑는,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데려가시고, 심지어 마지막 날 감람산 올라가시면서 주님 이전에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면서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에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요한. 요한은요, 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야고보와 더불어서요, 그 세베대 그 아들인 두 아들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우리 아들들 오른편 왼편 맡겨주세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제자들을 발을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사건들, 그러면서 요한이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승천하셨어요. 요한은요, 그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이요, 요한과 더불어 그 옆에 있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여, 내 아들이다. 요한 보고. 요한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요, 내 어머니다. 그 후로부터요, 요한은요, 자기의 젊음을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섬깁니다. 언제까지요? 흰머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전후서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인을 세우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3,000명, 5,000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요한은 오직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섬겼어요. 그리고 언제 이 복음서 쓰냐? 예수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 복음서, 그때 언제냐? 흰머리 60이 다 넘었을 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그 당시에는 순교가 가장 으뜸이었거든요. 믿음의 가장 표현이었거든요. 순교하길 바랬거든요. 나는 순교자의 삶,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의 삶 살겠다면서 제자들 저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시인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갈 때,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볼 때 요한은 어떻게 했겠어요? 요한은 뭐 했을까요? 한 명만 섬겼다니까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또래 친구들이 같이 있다 쳐봐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놀고 먹고 많이 배우고 항상 그렇게 찬양하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계속 좋은 자리에 가면서 혹은 수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다음 많은 일들을 단계별로 밟으며 나간다고 쳐봐요. 근데 나는 외톨이같이 혼자 있다고 쳐봐요. 우리 마음 어떻겠어요? 친구는 이렇게 막 올라가는 듯해 보이는데 어떻겠어요? 요한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막 제자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복음 위에 살겠으면서 세워져 가는 그때에 요한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끝까지 뭐 때문에 지켰나요? 예수님 부탁하신 말씀, 내 어머니 마리아다. 그 말씀을 다 품고는 요한은요, 끝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 선생님들도요, 예수님 부탁하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마리아가 가고 나서 쓰여진 게 바로 요한복음이고요. 요한 1, 2, 3서예요. 그 중에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렇게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표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비로소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이 복음을 기록합니다. 그것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서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하나 남았어요. 벌써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누가복음 하나 남았어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의사였어요. 의사여서 의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 저는 잘 몰라요. 의술도 모르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청진기 보면서 막 깊이 보잖아요. 세밀하게 볼 줄 알아요. 깊이 볼 줄 알아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깊은 것들까지 파악하는 게 의사인가 봐요. 누가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고쳤으면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기록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성경에 누가복음서 보면요. 여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또 누가는요. 역사 저술가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능력이 문장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 것들이 문체가요. 누가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배경 설명하는데 좀 시간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명의 사람들 혹은 4명의 공동체들이 하나의 복음, 예수님을 놓고 저마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볼래요? 우리 같이 그 중에 누가복음서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부세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아멘. 이거 누구한테 썼다고 표현합니까? 중요해요. 누구한테 썼대요? 데오빌로 각하. 이 데오빌로 각하는요. 그러니까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 이름이 데오빌로는 각하는 그 높임말이잖아요. 이제 상대를 되게 높이는 표현이잖아요. 데오빌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요한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해요. 어찌됐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헬라인인 거는 확실해. 그리고 신앙인,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는 확실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와 의사 누가와는 가까운 관계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것들이요, 글이요, 누가복음이라고 불려지면서 이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데오빌로 각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읽혀지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선교 여행을 동행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막 가거든요. 성경에는 3차까지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로 보면은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과 더불어 선교 여행하면서 그가 보고 들은 것들,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고 들었던 제자들 통해서 들었고 자기가 경험한 거 예수님의 환상 중에 맞는 것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이 하나의 책이요 사실은 편지글로 단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그 데오빌라는 한 사람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이 편지글 이것이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죠. 저 어린 친구들도요 한마디의 표현이요 허투는 것이 아니에요. 들으신 분은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것들이요 그 사람이 전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요 전에 들은 그 사람이요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나중에는 내 엄마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은 하나님 친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이 너무 귀한데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은혜 사랑 십자가 사랑 구속의 은혜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믿어야 된다 하면서 또 다른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한 사람 위해서 쓰여진 편지글이 부세든 그 편지글이요 많은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서로 읽혀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말과 언어와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를만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테세우스의 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테세우스 이야기. 테세우스라는 이제 배가 있는데 맨 처음에 남쪽 크레타 섬, 그리스 크레타 섬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근데 거기에 괴물이 살고 있었대요. 괴물이 살고 있는데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야. 그래서 얘가 먹는, 이 괴물이 먹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악한 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괴물에게 사람을 바치지 않으면은 많은 저주가 임하니까 그때 사람들이요, 저기 어디죠? 아테나이 왕국, 이름도 표현, 아테나이, 꼭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느낌 나죠? 아테나이 왕국의 사람들을요, 해마다 12명씩 선남 선녀를 데리고 그들에게 인신공양해서 바칩니다. 근데 그것들이요, 매년 하니까 많은 젊은 여자와 남자들이 죽어가잖아요. 그것을 보다 못한 아테나이 왕국의 왕자가요, 이제 배에 인신공양하려고 선발된 그 사람들 속에 숨어서 이제 괴물이 살고 있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괴물을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리고 나니까 그 괴물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 그 왕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를 구원한, 우리 왕국을, 우리 섬나라 사람들을 구원한 귀한 왕자님, 이 사람이 기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가 타고 있던 배를 소중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물에 쩔었어요. 소금기도 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널판지가 하나 둘 썩기 시작합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널판지가 하나 둘 썩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잘 보관하고 싶었어요.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위해서 힘써준 이 사람을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배를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돼 하면서 썩은 널판지를 떼어다가 새 이제 나무 조각을 박고, 그 다음 썩은 것들을 떼어다가 새 조각을 박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100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요. 1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썩은 나무들과 모든 철근들을 뽑아내고 새로운 것들을 갈아 끼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왕자님이 탔던 테세우스의 이 배, 이게 테세우스의 배이냐? 배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주면요, 배의 모든 부분들이 교체되었는데, 교체되었더라도 이 배는, 그 배는 여전히 우리가 알던 그 배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테세우스의 패러독스라고 해요. 우리 명성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명성계 1980년 7월 6일에 흥우상가 2층, 나중에 3층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20명이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직 주님으로 우리 7년을 하루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그 흥호상가 건물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그러면은 전사님 보지 못했거든요. 저기 지금 있는 건물이 쌍십자가 있는 건 2차 성전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 지어진 것은 3차 성전이 있고 월드 글로리아 있고 막 지어졌잖아요. 혹시 1차 성전 지어진 거 본 친구들 있어요? 전사님 못 봤어요. 다른 교회이기도 했지만은 그때 전사님 태어나지도 않았어. 1차 성전이 지어졌는데 뭘로 지었겠어요? 빨간 벽돌로 지었겠죠. 하나 둘 쌓아 올리면서 지었겠죠. 어떻게 지었을까요? 기도하면서 지으셨겠죠. 우리 배웠잖아요. 새 성전 지을 때 그렇게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주 온축 계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면서 교회를 기도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벽돌을 하나 둘 쌓아 올라갔는데 그 1차 성전 건물 지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빨간 벽돌들이 그렇게 쌓아져 올라갔을 텐데 그거 우리 눈에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보지, 물론 박물관이 있죠. 근데 내 눈으로 지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1980년도에 하나님 영광 드높이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자 다짐했던 그 교회가 맞아요? 건물이 달라졌어요. 사람도 달라졌어요. 시대도 바뀌었어요. 벽돌 한 장 남아있질 않아요. 그 당시에. 우리는 그 당시에 지어진 올로 목사님이 오직 주님 외쳤던 그 교회 이어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이 배가 진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배가 맞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그 괴물에 처치하고 온 사람의 그 왕자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던 그 배, 테세우스의 배, 이것이 우리의 배가 맞나? 라면서 질문을 했대요. 저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신앙을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무슨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 복음, 다른 것과 섞인 다른 복음의 신앙을 믿고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지금의 담임 목사님까지, 그리고 그 전에 신앙에 1980년대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러면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1세대 선배님들로부터 2세대, 3세대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들의 얘기까지 동일한 신앙인,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의 나의 구주 영접하는 그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붓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요. 저마다 자기의 글을 씁니다. 글을 쓰고 쓰면서 그것을 기로 남겨서 다음 사람이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씁니다. 만족으로도 쓰겠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붓을 들고 있습니까? 의사 누가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붓을 들었어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붓을 들었고, 그를 위해서 누가복음과 이어서 이걸로 만족 못해서 이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으며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번 더 씁니다. 사도행전이 누가의 두 번째 편지글이거든요. 한번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요.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또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붓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가는 삶,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가기 위해서 붓을 들었어요? 그러면요, 1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은 1편이 아니라 2편, 3편, 4편 계속해서 믿음의 편수를 써가면서 주님 믿고 싶어요. 더 잘 믿고 싶어요. 믿음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고 싶어요 라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그때야 테세우스의 배, 1000년 전에 지었던 배, 지금 다른데 교체된 것이 나무 널판지가 다 달라요. 이게 어때 그 배예요?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놀릴 때, 아니야, 겉모습은 새로운 나무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심은 그 왕자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단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박전도사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붓을 들어서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시렵니까? 교회요. 전도사 저 30이 넘었거든요. 저도 고3 시절이 있어요. 중3 시절도 있고요. 그렇게 같이 믿음 생활, 예수님 잘 믿자, 하나님 영광 드높이자, 복음 위에 살자, 모이자, 함께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외쳤던 사람들이요? 안 보인다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전사님 기수 많을걸요? 맞아요. 새로운 사람 들어왔을 뿐이에요. 기존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안 보여요. 친구들은 어디에 속할 거냐고요. 지금 잘 믿는데 보여도 사람들이 박수치고 선생님이 부모님이 잘한다고 해도요, 20살 돼보고 30살 돼보고 40살 50살 60살 끝까지 살아봐야지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요. 그래야 나는 세월이 지나고 내 육체가 주글주글해지더라도 이전에 내가 파릇파릇하고 멋진 그 모습 내가 없을지라도 나 그 사람이야. 나 믿음의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 영광 드높이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그 사람이야. 하나님 아시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의 길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믿음의 길 갖고 싶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 가고 싶어요 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래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느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쓴 그 예수님의 제자, 추제자와 같은 그 요한 사도가 젊은 시절에 정말 으쌰으쌰 정말 많은 이들을 주님 위에 복음 위에 하고 싶고,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모두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허다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요한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예수님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 20년, 30년 자기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흰머리가 되어서 백발이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변치 않게 오직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이 말씀이 오니 이 말씀 나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도 요한. 저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였는데 정작 목을 사랑하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틈타는 어둠의 세력이 극합니다. 자꾸만 이것에 타협하고 넘어지는, 주저앉아 넘어지는 내 모습 보니 늘 부끄럽고 외로워. 주님께 나가기엔 너 모습은 너무, 그런데 우리 주님 나 오라 하십니다. 다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함께 가자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 걷기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세 번 짚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나도 믿음의 삶 살고 싶습니다. 한마디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였을 뿐인데 순종했던 요한의 삶을 본받고 싶고, 그냥 순수하게 이 사람 나 전도하고 싶은데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적고자 기록하였던 단 하나의 편지 글은 한 사람 위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에 쓰여졌던 편지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중한 마음,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그 믿음을 교회를 통해서 이어받은 우리 명성의 청소년들이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7년을 하루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가득 적어나가는 신앙인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마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드려진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사 소중한 우리 친구들을 먼저 기도 지켜주시고 그 마음도 지켜주셔서 10대 때 주님께 고백하였던 고백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또 다른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물려들 때에도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모인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자 우리가 다짐하였다. 너도 그 길 걸어가지 않을래?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에는
진로 놓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입시 놓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체육을 준비하고 음악을 악기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도 빠듯한데 교회에도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시간을 떼어서 먼저 드릴 때에 드려진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고백이 변치 않도록 변치 않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